다큐멘터리 부활 그 증거 GV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독을 맡아주신 김상철 감독님이시자 목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소개도 해야겠군요. 저도 영화 감독 추상미입니다. 오늘 모더레이터 역할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는 평소에 감독님이라는 호칭이 더 좋으세요? 목사님이라는 호칭이 더 좋으세요? 이제 지인들은 이제 영화 외적으로 만날 때는 이제 목회자라고 얘기 많이 하고, 네. 이제 이런 영화 때문에 모인 자리는 또 감독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도 개인적으로 조금 더 좋아하는 호칭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제가 감독으로 이렇게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이라고 네.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오늘 또 관객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좀 소감을 먼저 듣고 싶어요. 먼저 우리. 제가 이 부활 영화를 9번 봤어요. 9번이요? 네. 와. 9번을 본 이유는 갈수록 메시지가 다르게 들어오고 감동적인 장면도 다르게 들어오고 계속해서 커지는 거예요. 네, 볼 때마다 네. 보면 볼수록.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 같아요. 이 영화에 감추어진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들어있는데 볼수록 그것이 펼쳐지는 게 더 크다는 거. 네.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꼭 여러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 번밖에 안 봤는데 좋은 영화일수록 그렇죠. 보면 볼수록 더 이렇게 뭔가 숨겨놓은 감동이 더 드러나고 확장되고. 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도. 저는 3번을 봤는데요. 네. 9번을 보셨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 반 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병중에 이제 병상에 계시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또 제가 그 아버지의 그 죽음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서 참 저도 신앙을 가지고 3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죽음에 대한 아버지 죽음 이후에 그 죽음에 대한 정말 어떤 허망함과 네. 제 신앙의 그 근간마저도 다시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그 죽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좀 개념적으로 다시 좀 이렇게 생각하고 저의 인생 그리고 저의 신앙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됐던 아주 귀한 영화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영화 본 소개를 소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우리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14살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임종도 못 보고 갑자기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그 상실감, 그 사랑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에 대한 제가 인식하지 못하는 엄청난 무거운 그 상실감과 그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저의 일부를 이루는, 제가 예술가가 되기까지 또 영화를 만들기까지 어떤 저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작동시키는 어떤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항상 내가 죽으면 아빠를 볼 수 있겠지? 라는 그 무의식적인 어떤 갈망 같은 게 제 안에 있다라는 걸 계속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저도 보고 나서 그 갈망과 하나님이 만나고 싶어 하셨구나, 그동안. 근데 저는 그 갈망,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경험을 하신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들이나 그러면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죽음이 주는 유익이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정말 신앙으로 이렇게 제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냥 갈망으로, 외로움으로, 그냥 상실감으로 남아서 인생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먹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수단이 되는데 그게 정말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를 처음으로 이 영화를 보고 느꼈어요.
제가 그런 느낌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랜 세월 갖고 있었던 어떤 제 안에 고통의 일부였는데 너무 감독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또 감독님에 대한 간략한 제가 소개를 또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우리 김상철 감독님은 기독교 영상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매진하는 감독님이자 목사님이십니다. 2010년도에 선교지로 떠난 선교사들이 남기고 간 가방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되새겼던 잊혀진 가방을 시작으로 제자 옥한음, 순교, 중독 등 꾸준히 크리스천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주는 작품을 선보이셨죠. 특히 2014년에 개봉한 제자 옥한음은 1978년도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후에 제자훈련과 평신도 사역에 힘을 쏟으며 한국교회의 성찬의 목소리를 내기 주저하지 않으셨던 옥한음 목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이렇게 몇 편이죠? 그러면 총 만드신 작품 편수가 6편. 네. 6편을 만들어 오시면서 사실 이 다큐멘터리 시장, 그것도 기독교 다큐멘터리 시장은요, 미국과 같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야말로 제작비를 충당하는 일, 혹은 촬영 스태프들 구하는 일부터 이제 극장에 개봉하는 순간까지도 너무 많은 난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후배 감독인 저에게 좀 조언도 한 말씀 해주실 겸 그런 난관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아유, 후배라뇨. 제가 감독님 작품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이게 뭐 저야 여러 편 만들었지만 그래도 저는 뭐 전공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해야 하겠다 싶어서 했던 일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어떻게든 만들기는 하겠어요. 만들겠는데 그 다음은 못해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기독교 영화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라면 스태프들하고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 강력한 그 복음이라는 이 가치 때문에.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제 세상으로 내놓을 때의 과정이 오히려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이번까지도 마찬가지고 제일 힘들고요. 기독교 영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뭐 핵심 가치라고 하면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즐겁게 하는 영화가 아니라 킬링 타임용이 아니라 서가에 꽂혀 있는 책처럼 필요할 때에 꼭 끄집어내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감독님도 뭐 같은 이제 그 기독교 영화를 시작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런 가치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 영화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앞으로도 희망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독님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서가에 꽂혀 있는데 정말 보고 싶을 때마다 찾아서 볼 수 있고 내가 또 상처 있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또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들.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영화라는 장르, 예술이라는 장르를 허락하셨을 때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정말 그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술 행위는 예배의식하고도 직결이 되잖아요. 어떤 성찰과 치유의 기능이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아닌가. 그것을 기독교 영화가 제공할 수 있고, 하지만 많은 세상 영화들은 물론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영화도 있지만 굉장히 역기능적이고 그 기능 자체가 왜곡된 그런 영향을 주는 영화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존재하죠. 그런 면에서 감독님 정말 앞으로의 행보에도 정말 박수를 보내고 계속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영화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 볼 텐데요. 영화를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저는 독특하다고 생각된 이제 영화의 구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로드 다큐멘터리 이제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 로드 다큐멘터리의 형식이 어떻게 보면 왜 이런 순서로 이제 그 지역을 방문했을까라는 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 이어령 전 장관님께서 어떤 화두를 던지시죠. 우리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는 화두를 던지시고, 인도의 바라나시에 가서 또 힌두교들의 그 장례의식, 그 절차를 우리가 간접으로 경험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탈리아 로마로 이제 카타콤, 정말 어디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듣고 많은 지식은 있지만 카타콤이 정말로 어떻게 생긴 곳일까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궁금했는데 그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고요. 또 세 번째는 인도의 첸나이로 네. 이제 가서 도마의 여정, 이제 도마 교회도 방문하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십니다. 네. 마지막에.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 천정은 자매를 이제 만나는 네. 그런 장면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여정을 이런 순서대로 기획하게 되신 이유가 사실 궁금했습니다. 예. 네. 그 처음에는 이렇게 구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이제 편집하면서 구분하는 게 맞겠다라는 해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감독님이 처음에 언급해 주신 그것이 출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든 가장 큰 목적은 그 성탄절이라는 이 의미 또 왜냐하면 방송이 성탄절 때 방송이 됐거든요. MBC에서. 네.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정인편이 빠진 부분이 이제 그 방송이 되었는데 그때 이 작품을 처음에 기획하게 된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절에 대해서는 남다른 기억을 다 가지고 있고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다 간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 그 일반 그 휴일하고 다르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나심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인물이 두각이 되려면은 삶이 따라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예수의 삶이 뭐였을까? 그렇게 봤을 때에 그러면 성탄절날 오히려 예수의 삶을 말해보자. 그럼 예수의 삶을 말하면은 그 마지막이 부활하신 거잖아요. 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부활을 성탄절 때 이야기하자. 이게 이제 처음 기획의 의도였어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의도하지 않게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할 때 특징이 인터뷰 내용을 안 주거든요. 네. 어떤 인터뷰에 대해 할 때도. 그래서 한때 이동훈 목사님은 너는 왜 인터뷰 질문지를 안 주냐 이제 그렇게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질문지를 거의 안 드렸어요. 네. 이제 그냥 속에 있는 걸 듣고 싶어가지고. 네. 그 이효린 교수님도 질문지가 따로 없었어요. 그냥 갔는데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대는 죽음이 죽어버렸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이영규 교수님과 이 영화를 이렇게 기획하면서 서로가 대화를 나눌 네. 때에 인도 첸나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좀 서로 나눈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네. 변해버린 바울이 제자들이 그곳에 갔다라는 그중에 이제 도마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바라나시는 처음에 기획상에는 없었으나 가야 되겠다 결정을 했던 게 죽음이 살아있는 곳을 먼저 가보자. 네, 네, 네. 그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됐고 네. 가다 보니까 그 의미 없이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 대한 네. 그 본질적인 죽음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로마가 됐고 네. 가수길이 이어지게 된 거죠. 네. 네. 그렇게 됐군요. 이렇게 영화가 이런 여정대로 네. 이제 흘러가는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GV는 이 여정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한 여정 한 여정을 이제 거치시면서 느낀 점, 그리고 또 관객 여러분, 저 또한 이제 느낀 점을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선 기획하는데 이용규 선교사님하고 같이 기획을 하게 되셨어요. 예. 평소에도 그렇게 친분이 있으신가요? 예, 뭐 해외 코스타나 이렇게 집회 갈 때 같이 가면 이 교수님의 독특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개성 있으시죠? 네, 뭐 이제 제가 좀 보면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분이 생각을 하면 깊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 둘 다 좀 그런 걸 좀 절개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깊이 들어가 보는. 그러니까 둘이 만나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때마침에 이제 제가 이제 부활이라는 작품을 이제 하게 될 때에 먼저 생각났던 분이 이용규 교수님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했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자주 대화합니다. 네. 너무 든든한 지원자 겸 동료가 있으셔서 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획을 하시고 이제 첫 번째 방문지가 인도의 바라나시였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도 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에 대한 그들의 어떤 관점이 뭐 그렇게 저희가 그게 뭐 건강하다, 그렇지 못하다, 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을지라도 일단 삶과 죽음을 저렇게 같이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특이한 장소였고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서 장래 행렬을 하고 저렇게 하지만 저 사람들은 죽음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힌두교의 부자 의식, 예, 후자 의식이요. 그 의식을 이렇게 전체를 다 촬영을 하신 거죠. 예.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그때가 평소 같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특별한 날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 이렇게 요가하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약간 기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기인들이 그날 하필이면 또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죠. 그러니까 호흡을 하면 네. 뭐 한 7, 8분, 10분을 그냥 숨 안 쉬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정말 부는데 신기하시겠어요. 나팔을 부는데 끝이 안 나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왔었죠. 후자 의식은 말 그대로 이제 그 힌두교의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예식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들이 하는 그 후자 의식과 화장 의식은 또 붙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후자 의식을 보면서도 느낀 것은 이 참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푸자의식이 자체도 전부 다 신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다 모인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는 찾아오셨잖아요, 기독교는. 그렇죠. 그 극명한 차이를 거기서 제일 느끼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라나시의 겐지스강에 와서 그런 어떤 의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꿈을 꾸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먼 곳에서도 오고 해외에서도 오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저희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오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절박함들이 더 느껴지는 시간을 그때 이제 네. 가지게 됐어요. 네. 근데 그들은 어떤 갈망을 가지고 이곳에 오는 걸까요?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그 죽음이 자신들을 어떤 구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게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너무 힘드니까 안 태어나는 게 가장 좋은데 꼭 태어날 것 같거든요. 근데 태어나면 소나 돼지나 이런 가축으로도 태어날 수 있고 이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들은 또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은 각각에 다 다른데 제가 거기서 들었던 힌두교를 연구하는 분들이나 봤을 때의 가장 큰 가치는 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힘드니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 벗어나는 데에 이제 행위적인 요소들이 이제 있고 네. 거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힌두교의 율법 기독교하고는 정반대네요. 다르죠. 기독교는 영생을 꿈꾸고 정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할 그 시간들을 맞습니다. 꿈꾸면서 네. 그 영생을 정말 그 부활을 네. 기다리고 갈망하는 네, 네. 그 갈망으로 사는데 예. 이들은 그냥 죽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네. 죽음을 그야말로 죽여버리고 싶은 네, 마음이 맞습니다. 있나 마찬가지네요. 네. 우리 관객분들 그 장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우리 감독님께 질문할 거 있으면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그 바라나시의 그 장면을 보면서 인생이 참 이 사람들은 허물로 끝나는 거구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생이 다시 살고 싶지 않아서 다시 안 살아나는 게 구원이라고 말할 때 충격을 받은 거죠. 네, 너무나 다르다. 다르다. 정말 인생이 부활이 없는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니까 네, 고뇌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음이 끝인 거잖아요. 네, 부활이 네. 있기 때문에. 네. 감독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어느 종교를 믿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기독교도 사실 부활 신앙을 갖기까지는 굉장히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예. 제 주변에도 정말 부활 신앙으로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을 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여령 교수님께서 죽음이 죽어버린 이것은 뭐 크리스찬을 포함하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기도 하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정은 저희가 이탈리아 로마 카타콤으로 가잖아요, 감독님. 근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카타콤이 너무 궁금했고요. 늘 카타콤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야기나 책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가장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카타콤을 떠올리면 이 카타콤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라는 어떤 위안도 주고요. 근데 그곳이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의 무덤이 존재하고 이런 거는 제가 몰랐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촬영하는 데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 촬영 허가를 받으시는데? 그것도 참 우리들 말하는 기적이죠. 네. 그 이탈리아 촬영을 뭐
바티칸도 허락을 받고 이렇게 다 했거든요.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돌아보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접촉한 게 아니고 현지에서 접촉이 되니까 네. 좀 수월한 면이 있었어요. 네. 산 칼리스토 카타콤인데 좀 큰 네.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 저희가 가본 곳은 아직 개발 안 된 곳이 더 많대요. 그 지하 네. 속에.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열쇠로 잠겨져 있어요. 네. 그런 것까지 볼 수 있었죠, 다. 네. 네.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네. 우리 같이 갔던 권호중 씨나 이성애 씨나 예. 이제 카타콤에서 굉장히 이분들이 네. 특별히 많은 걸 느끼고 충격을 받았을 예. 것 같은데 어떻다고 소감을 얘기하던가요? 일단 저희들이 그곳에 들을 때 몹시 추웠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이제 죽었던 사람들의 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쓰거든요. 되게 저도 요즘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진리에 굴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네. 이제 카타콤 수도원이고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묘지잖아요. 그러니까 카타콤은 그 두 가지가 다 해당되는 곳이에요. 다시 한번 인간의 유한성에 유한성에 굴복한 사람들이 굴복한 모이는 사람. 곳이 묘지. 묘지. 예, 예. 그렇죠. 예,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수도원, 이런 카타콤, 이런 네. 교회죠. 네.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어린 교수님도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라고 표현을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종교는 죽음과 붙어 있어요. 네. 네. 왜냐하면 종교의 탄생 자체가 죽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죽음이라는 그 자체에 대한 물음표가 있잖아요. 네. 이 물음표가 결국은 종교까지 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카타콤은 준 게 굉장히 큰데 이승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곳에서 네. 아무래도 이분이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같이 네.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왔던 신앙적인 배경이 네. 굉장히 견고해요. 4대째 크리스천이에요. 예, 아주 견고하고 또 체계적으로 신앙을 이렇게 학설을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깨달음 자체가 굉장히 좀 남다른데 네. 이 순교에 대한 그 네. 죽음에 대한 그 자신도 이와 같은 동일한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과연 그곳으로 찾아갈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또 거기에 다 답도 명확히 가지고 있는 당연히 간다. 네. 이런 대화들이 이제 우리가 있었고 네. 권호중 배우님 같은 경우는 항상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는 신앙이 낫다라고 표현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그분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하세요. 네. 그러니까 표현하시는데 근데 그분은 그곳에 있으면서 초신자들의 눈높이에 대해서 굉장히 했어요. 예전에 이제 권호중 배우님하고 대화 나눌 때 순교에 관련된 부분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카타콤은 순교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잖아요. 네. 자기는 그런 상대면 예수님 부인할 거라고. 그러고 너무 나중에 솔직하게. 예, 나중에 회개할 거라고 다시 하나님 봐주시지 않을까. 근데 그분이 솔직한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도 그분은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날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자신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배우에게 카타콤은 우리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똑같았지만 네. 카타콤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공간이었어요. 네. 너도 여기 네. 올 수 있겠니?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마 감독님도 저도. 그렇죠. 네. 저도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질문이 들었고요. 예. 예. 진짜 나는 뭐 이렇게 순교에 관련된 이제 외국 영화들을 네. 뭐 바울이라든지 예. 이렇게 영화들을 봐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상태에서 순교를 맞는 사람도 있고 평안한 상태에서 순교를 맞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왕이면 저 순교의 현장에서는 예. 굉장히 정말 여유 있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 스테반처럼 순교를 맞고 싶은 게 다 크리스천들의 소망일 텐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정말 저는 기독교의 가장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기도 하고 정말 특별성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예. 죽음의 종교. 내가 예. 죽음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근데 그게 이 카타콤이라는 현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기독교의 상징성이 그냥 비주얼로 이렇게 예. 영상으로 그냥 딱 예. 사진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캡처한 것처럼 예. 이게 기독교의 그 정말 상징성을 대변해주는 장소구나 이것이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소름이 돋기도 했고요. 너무 많은 감동을 거기 또 각 개인의 사연들이 나오잖아요. 카타콤에서 죽어간 사람들의 예. 사연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카타콤은요. 네. 저에게도 우리가 이제 이 감독님도 영화 하시게 되면 우리가 시퀀스별로 나눠지잖아요. 네. 저는 제 인생의 시퀀스도 있다고
보아왔고 네. 또 영화라는 걸 하면서 저도 분명한 이런 시퀀스들이 있는데 사실은 부활 그 전거라는 이 영화는 제 인생의 또 다른 시퀀스가 네.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게 카타콤에서 저도 경험을 했는데 제가 카타콤에 가기 전에 남원에 동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 동광원은 옛날에 그 임금택 감독님이 그 소재로 영화로도 만드시려고 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거기는 네. 그 초기 한국 교회사를 이야기할 때에 예. 그곳이 나와요. 예. 그 손양원 목사님의 애향원 아시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 애향원을 설립한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고 오방 최홍종 목사님이라고 광주에 계셔요. 네. 돌아가신 어른이시죠, 네. 초창기 때. 이제 그분이 아들처럼 느꼈던 분이 대했던 그 맨발의 성자 이현필이라는 분이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 영성을 이야기할 때 그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몸이 어려웠을 때 불편할 때 업고 이렇게 막 다녔던 분이 계세요. 한영우 장로님이라고. 네. 그분이 로마에 제가 가기 전에 91세로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 전날, 전전날이죠. 네. 그 제가 그 방을 갔어요. 거기 가니까 불과 3시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의 흔적이 남아있고, 네. 그분은 이제 저쪽으로 이제 옮겨진 상태인데, 네. 그 지리산 그 줄기 남원의 그 깊은 산에 있는 동강원에 그 방에 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아, 그 제가 잘 아는 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 3시간 전에 돌아가셨다는 그 흔적을 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네. 그렇게 알았던 분인데도 네. 3시간 전에 돌아가셨던 그 흔적들, 먹다 남은 음식,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돌아갔을 때의 흔적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변을 닦아낸 네. 모습들. 이게 남아있는 그 방에 제가 잠을 네. 자는데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제가.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장례배 마친 후에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제가 로마로 네. 간 거예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카타콤에 들어갔는데 네.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와서 깨달은 게 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저는 3시간 전에 알았던 사람의 그 흔적만 봐도 무서웠는데 네. 그곳은 죽은 사람이 같이 묻혀 있었잖아요. 네. 아무리 땅속이라도 냄새가 안 났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아, 맞아. 그 생각도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냄새가 시신들이 어떻게 있는데 했을까? 네. 다 남들이잖아요, 또. 네네네. 그런 곳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먹고 자느냐는 거예요. 네. 아,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여기가 잠시 머무는 독특한 공간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지금 감독님 말씀하고 네. 같은 맥락인데 카타콤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네. 곳이다. 네. 이것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실은 옛날하고 다르다. 방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성지순례. 형제자매라 하는데 이게 진짜 형제자매가 맞는가? 네네. 근데 카타콤은 맞죠. 내 아버지가 묻혀 있으면은 냄새가 나도 있어도 다를 거 아니에요. 네. 더 그쵸 이런 애틋한 그쵸. 내 네. 자식 이러면 근데 우리가 형제자매라고 그러는데 교회 네. 공동체와 카타콤 공동체는 완전히 네. 다르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원형을 이야기할 때는 카타콤 네. 공동체를 한번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하고, 예. 그게 부활 신앙으로 완전히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까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예. 그리고 그 옆에 그 죽음을 두고,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그냥 묵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일상이 되었을 보는 때, 거잖아요. 죽음이 예. 그냥 일상이 되었을 네. 테니까 그걸 보고 느끼고 죽음의 그 현재성, 예. 그 실체를 막 보고 느끼고 하면서 이것을 이 두려움과 이 공포와 이 냄새까지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네. 어떤 믿음을 찾아갈 그 믿음의 예. 자리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 네, 우리 관객분 중에 남자분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요? 특별히 유영미 선교사님께서 그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들어갈 때는 죽음을 선택했지만 결국은 생명을 선택한 그들의 선택이었다라는 그 말씀이 좀 울리게 되었어요. 예. 그것이 곧 부활이 아닌가, 예. 아, 그것이 곧 부활이 아니었는가 라는 그 생각이 지금 다시 떠오르요. 네, 맞아요. 그 말씀이 굉장히 네.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시점에서 그들의 현재 시점에서는 그 지하로 들어가서 카타콤에 들어가서 사는 게 정말 절대적인 어떤 생존의 방법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삶과도 직결이 되면서 예. 또 그게 죽음과도 연결이 예. 되면서 부활 신앙까지 연결되는 그런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정말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 같은. 맞습니다. 저희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속과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저희도 카타콤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적나라한 거죠. 따지고 보면은 저는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잖아요. 네. 그 모범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카타콤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아까 우리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효린 교수님도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태호흡과 폐호흡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에 분명히 탯줄을 통해서 들어오는 호흡을 공급받았는데 네. 산소를 그런데 그것은 폐호흡이 아니잖아요. 단절되고 태어날 때는 죽는 거잖아요. 호흡이 바뀌니까. 네. 그렇죠. 죽는 건데 사는 거였죠. 그러니까 카타콤도 따지고 보면은 죽으러 들어간 건데 영원히 산다. 근데 그 영원히 사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표현 중에서 그 부활은 지금으로 쉽게 우리가 표현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니까. 근데 주인이 바뀌는 걸 믿어도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면서도요. 이게 왜 안 되지? 주인이 바뀐 걸 내가 알고 내가 믿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이게. 아 이게 육신의 한계구나.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러면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께 인도되는 삶을 매일매일 살지 않으면 네. 내 믿음이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다는 네. 것을 그런 점에서 네. 좀 공감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아, 자, 세 번째 여정은 이제 인도 첸나이로 가셨습니다. 네. 거기가 도마 무덤이 있는 교회죠. 도마의 발자취를 예. 따라서 가시면서 이제 상처가 많은 시대에 그것을 극복하는 이런 상흔의 예. 경험들이 필요하다. 네. 우리 도마가 네. 이제 예수님을 의심하고 네. 나서 어떻게 보면 도마한테 그게 믿음에 대한 상처였죠. 예.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마지막에 인도에 네.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듯이. 근데 이 세 번째 인도 첸나이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도마는 안 믿었거든요. 네네. 안 믿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었거든요. 네. 믿고 나니까 다른 선택을 하잖아요. 그게 그쵸. 네. 첸나이로 오게 만드는 동기가 된 거죠. 그 경건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삶은 경건의 삶이에요. 근데 경건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네. 그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거룩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경건의 삶이라 하거든요. 네. 근데 똑같이 도마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첸나이를 선택하게 됐고 첸나이에 왔던 도마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잖아요. 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상대적으로는 발언하시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여주었는데 첸나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을 보여주고 싶었고 네. 거기에 있는 환경들이 이제 내레이션에도 그걸로 표현했지만 네. 발언하시는 다른 밝은 모습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담고 네. 싶어서 나온 거죠. 인도의 바라나시와 아주 대조되는 네. 그 같은 도마의 나라이지만. 사역지 있던 예, 예. 같은 나라지만 예. 다른 곳이죠. 네, 같은 나라지만 다른 종교를 네. 믿는. 예. 다른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복음이 들어온 곳이고 네. 발언하시는 여전히 근접할 수 없는 심지어는 선교사들도 그곳에 가면 개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발언하시가 얼마나 센지. 그 영적인 예, 기운이 많습니다. 그 죽음의 기운이 예. 굉장히 거기서 그냥 영상으로만 보더라도 굉장히 놀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감독님은 굉장히 영적으로도 예민하시고 하시니까 그걸 네. 직접적으로 느끼시는데 실제로 그곳에 와서 못 돌아가는 분들도 많답니다. 그러니까 겐지즈에 정말 무슨 구도하러 가는 네. 분들 많잖아요. 한국에도 많습니다. 그런 예술. 귀신 들려서 오는 사람도 있다고 더 그렇고 막. 네. 근데 실제로 가면요. 네. 뭐 에피소드를 보게 네. 되면 어떠셨어요? 2번을 갔거든요, 제가. 네. 그 첫 번째 갈 때는 그 이제 우리 이성희 배우님도 가고 뭐 네. 이렇게 이제 여성 스태프들이 가니까 방을 따로 이렇게 마련해주고 그 네. 방에 이제 재우고 우리도 이렇게 자고 했는데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갈 때는 이제 그 방을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됐어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네. 세상에 너무 놀랐어요. 그 방에 네. 전체가 목각으로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다 음란한 장면이에요. 방이 다 그래요. 네. 음란한 그림들. 근데 그게 안 보였어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근데 참 네. 우리가 이런 방에 우리 여성 스태프들을 재웠단 말인가? 근데 그런 방들이 있는 거예요. 네. 다 있고. 그 다음에 눌려요. 그 대부분이 그 막 우리 다 눌린 사람들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두워요. 굉장히 힘드셨겠어요.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아마 감독님처럼 예민하신 분이 가게 되면 네. 그 힘들 것 굉장히 같습니다. 깨닫는 것도 많지만 네. 어쩌면 힘든 게 또 유익할 수도 있죠. 그 과정에 네. 경험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얻어오는 게 많을 수 있다. 네. 이게 그렇게도 네. 느껴지는 공간이에요. 죽음의 영이 가득하고 그렇죠. 그 눌림이. 매일 그런데 100명씩 화장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네. 어떤 대상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맞습니다. 다를 수 있군요. 같은 나라지만 네. 인도의 바라나시와 인도의 첸나이. 네. 정말 인도의 첸나이라는 곳은 똑같이 바라나시처럼 될 수 있었던 곳인데 맞습니다. 우리 사도 도마가 네. 도마께서 네. 그 지역을 선교하시는 바람에 네. 이쪽으로는 영적 기운이 확 정말 예, 주님의 빛으로 밝아진 그런 곳이네요. 마지막 한국으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네. 있는 천정훈 자매님을 만나셨는데요. 천정훈 자매님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처음에 되신 걸까요? 그 방송국 PD님이 저를 이제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 그 천정은 자매님을.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은 안 한다. 살아있더라도 70세 이상 되어야지 영화의 중요한 부분을 네. 넣는다. 깨달음이 올 수 있으니까. 예, 또 실수할 수 하더라도. 있으니까 사람이. 네. 그러면 기독교 영화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번 보여지고 없어지는 영화라면 그건 저는 아니지 않는가. 네. 그래도 최소한의 복음의 가치를 담고 삶을 담는 거면 아까 말씀드린 언제든지 한 번은 끄집어내서 네. 봐야 되는데 중간에 출연하신 분들이 특히 이제 다 모두는 아니고 네. 핵심으로 이제 주연급들이 감독이 문제가 생기면 이건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가능하면은 이제 저도 조심하지만은 70세 이상이면은 이미 인생을 사신 분들이니까 네. 주인공으로 모셔도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기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정은자매는 처음에는 해당이 아니었죠. 네. 근데 이제 뵙고 나서 말씀을 듣는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쓰시는 분이구나 이 네.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이제 대화하면서 첫 만남부터 네. 알게 됐죠. 이분 해보니까. 사실 이런 분이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크리스천들에게는 충격이었고요. 네. 뭐 암을 한 번씩 알아보신 분들은 더 아시겠지만 그게 80 몇 회, 80 지금 이제 6차 들어갔습니다. 86차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게 그게 네. 정말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일인지 너무 네. 놀랐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밖에 잘 나오시지도 않죠. 네. 이제 피부 색부터 많이 달라 계시고 이제 힘이 없으시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밝고 활력 있게 살 수 있는지 도대체 진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비주얼만 봐도 이분의 외모만 봐도 정말 부활의 증인 같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붕 떠서 살면 구름 위에서 사시는 분 같은 맞아요. 느낌이 네. 들 정도로 예. 놀라웠어요. 예, 맞아요. 예. 어쩌면 우리가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애틋한 인생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네. 그렇죠. 삶이 경각에 있으니까 네. 돌아가실 수 있다라는 예상도 할 수 있고 네. 또 아픔에 대해서도 영화가 좀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그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건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네. 근데 천정은 자매는 건강해요. 제하고 제일 많이 나눴던 게 아유 저보다 오래 사실 것 같다고 항상 네. 제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진짜 제가 요즘 골골골 하거든요. 저보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네. 특별한 분이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안 되신 7년. 분이잖아요. 네, 예. 7년 되셨고 처음에 이제 암에 걸렸다는 얘기 듣고 친구 지인으로부터 이제 전도를 받으신 거 맞죠? 예, 얼마 안 때문에 되신 분이에요. 정말 네. 얼마 안 된 네. 건데 어떻게 이게 부활 신앙까지 이렇게 부활 믿음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그 부활 신앙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네. 그게 그분의 그냥 일상이자 그게 사역이 되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사실 크리스천들 많이 부끄럽게 하시는 부분이세요. 맞습니다. 저도 부끄러웠고요. 네, 제가 촬영 안 하고 같이 신방 간 적도 있거든요. 병원에. 네, 어떤 데는 이제 기도 부탁을 한번 제가 이제 목회자이기도 하니까 이제 한 번은 이제 그런 데서 갔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봤는데 진짜 열심히 전도하세요. 네. 그다음에 그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불편하신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시지? 이 고통이 사실은 하나님 관계를 멀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멀리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는 좀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야 맞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다 그렇게 있거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오해라는 거죠. 오해라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있는데 그것도 한편으로 선물일 수 있는데 그걸 오해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에 하나님과 손을 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화해자라는 표현을 써준 게 네. 당신은 화해자다. 근데 이분이 어제도 제가 했는데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어제도 병원에 네. 가 있더라고요. 항암 치료. 아니, 전도도 하고 본인도 치료받고. 네. 예. 정말 놀라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말 천정원 자매님을 위해서 성경 한 권을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의 사도행전이죠. 네, 사도행전의 계속 진행 연속 중이니까. 예. 진행 중인 예. 그 사도 중에 한 명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정말 저는 그 장면이 이제 영화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하고 또 이여름 교수님께서도 네.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정말 크리스찬이라 하면 부활을 믿어야 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게 크리스찬의 명제 같아요. 예. 정말 그게 정의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진짜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그 산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여정을 갖고 있고 그게 성화의 제일 마지막 정점일 네. 수도 있고요. 네. 근데 너무나 정말 나 스스로 이 정도면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오해. 정말 내 신앙의 지점이 얼마나 정말 낮은 수준이었는지도 깨닫게 됐고요. 정말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익했던 것은 나도 가보고 싶다. 저 고지에 올라보고 싶다. 네. 그런 신앙인으로서의 야망이라고 할까요? 네. 근데 하지만 그게 진리니까. 그게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가치니까 거기까지 도달해보고 싶다. 나도 이 부활신앙을 갖고 살면 지금 내가 매일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들이 얼마나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될 것인가. 그리고 몸이 조금만 아파도 저도 건강염려증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건강염려증이 있고 조금만 며칠 아파도 막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짝 원망이 막 나오려고 그러는 이 정말 앳된 신앙이 너무 많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신앙을 갖고 싶다라는 이 욕구가 생기는 것이 이 영화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아닐까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두 분 다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우리 감독님께서 천정원 자매님을 캐스팅하게 된 그 연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할 때 정말 신앙생활 오래한 70대가 아니어도 이제 7년 믿은 그런 자매요. 암 환자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쓰실 수 있다. 부활의 증거로 쓰실 수 있다. 그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아멘. 정말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내 인생도 다시금 너무 비천하지만 주님 앞에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그렇게 주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좀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정원 자매를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감독님 영화 개봉된 이후로 천정원 자매님께서 굉장히 많은 집회와 네. 이제 크리스천 집회들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 틀기만 하면 천정원 자매 간증 영상이 계속 뜨는데 예. 하나님이 정말 이제 완전히 정말 전국적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싶겠어요. 정말 그러신 것 천정원 같아요. 자매가 네.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정말 극소수라고 치면 우리 이여름 교수님이나 천정원 자매님 같은 분을 얼마나 사용하고 싶으시겠어요. 그리고 감독님을 또 통로로 이분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이 너무 이 모든 것이 정말 합력하여 네.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를 다 마치신 후에 그 이후의 반응들도 지금 보시고 있으실 테고 그리고 정말 코로나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말 극장의 발길을 이제 오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2만 돌파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신가요? 영화 이후의 어떤 반응들이나? 실은 이제 제가 영화를 하면서 항상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도 이야기할 때 셈법을 달리하라. 항상 기독교 영화만은 셈법을 달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영화가 당장 흥행이 안 되더라도 오랫동안 보여지게 되면 그 하나님 쓰시는 거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활 같은 이제 그전과 이 영화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 부활 영화 좀 어려워요, 이 영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봐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술 시사를 하고 또 내레이션을 좀 쉽게 또 풀었거든요. 그게 지금 이건데. 네. 근데 이 영화가 극장에서 봐야지 집중해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상황에 어쨌든 코로나가 있고 이러던 게 좀 어려웠는데도 그 2만 명이 또 넘어서서 지금 한 2만 5천 명 넘어가고 있는데 굉장한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네. 한번 내년 부활절까지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한번 이 마음으로 함께 하는데 제가 이번 영화 하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다면 전에는 우리 몇 명 아니거든요. 이 영화를 할 때 알리고 하는 분이 몇 명 안 됐는데 지금은 주변에 정말 기도하고요. 하는 분이 진짜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그래서 내년까지 부활절까지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이 실현될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쓰고 계신다, 이 영화를. 이 확신이 그 어떤 영화보다도 강하게 되는 게 지금의 현장입니다. 극장도 극장이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느껴져요. 어쩌면 또 교회에서 또 상영도 가능할 것 같고 여러 정말 통로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믿음이 정말 확실히 들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실 이 부활이라는 영화가 이 시점에 정말 지금 같은 이 시기에 이런 코로나 여파에 하나님께서 이런 부활이라는 영화를 관객들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장 위로받으시고 이 영화를 통해서 위안받으실 분들은 뭐 환우님들이나 아프신 분들이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이 생계의 고난의 위기에 처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또 크리스찬 분들 중에서 그분들이 보셔도 너무나 격려받고 힘이 될 영화거든요. 그래서 정말 감독님 말씀하셨을 때까지 부활절 그때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지인들을 통해서 지인들을 데리고 49명 맞나요? 49명이면 단체 관람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코로나 시점에서 2단계 시점에서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럼 충분히 이 영화를 내 크리스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 49명을 정말 불러서 극장에서 대관 요청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 방법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영화 개봉했을 때도 이게 단체 관람 한 50명인데 가능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또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함께 단체 관람 했을 때 그 오는 감동이 또 다르니까. 그렇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 암 한우하고 가족하고 두 분만을 위해서 한 관을 해서 보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뭐 결국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제 감독의 입장에서 이 영화가 어느 정도 일을 한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어쨌든 조금 전에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코로나 상황일 때에 오히려 이 영화가 나름대로 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셔도 정말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오히려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좀 무브먼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영화일 경우에 단체 관람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극장을 대관을 해서 볼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 극장도 살릴 수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내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더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감독님 제가 궁금했던 질문을 또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먼저 목사 안수를 먼저 받으시고 나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신 거죠. 근데 다른 목사님들이 이제
보통 가시는 어떤 길이 있잖아요. 이 네. 목회자의 길, 교회를 개척하신다든가 어떤 사역을 하신다든가. 근데 목사님께서는 왜 영화에 눈을 돌리시고 영화 감독이 되리라는 꿈을 이렇게 꾸고 계신가요? 그 영화는 좋아했어요. 그 저희 가족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우리 식구들이 다 영화를 봤어요. 오래전부터. 그 우리 가족은 가장 즐기는 시간이 한 달에 한 번 영화 보는 시간이 영화를 좋아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고 또 전도하는 사역이 저의 첫 보직이었어요. 근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명령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선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선물로.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해가지고 그분이 교회 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 문제고 네. 복음을 전했다는 것 자체가 나의 기쁨을 줘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부활 그 전거도 대관을 해서 보여줄 때 이분들의 행복이 뭔지를 제가 좀 알아요. 네. 왜냐하면 저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아니면 멀리 갔던 분이 돌아오면 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건지 알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메일 전도를 시작을 했고 네. 이메일 하다 보니까 아 영상이 실리면 좋겠다. 그래서 영상을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가 2000년도 들어서면서 2008년도 9년도쯤에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네. 그러면서 막 영화를 편집해서 막 쓰고 하는 것들은 옳지 않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작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기독교 영화가 정말 뭐 물론 믿는 사람한테도 큰 의미가 있지만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소망하십니까? 기독교 영화가 왜 어렵냐고 그러면은 그냥 잠시 보고 영화를 평가하는 데만 거친 거예요. 그 나 개인의 은혜로만 끝나고.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네. 이것은 다르게 봐야 돼요. 이 영화가 내가 이 영화를 본다는 것 자체가 한 번의 예배를 넘어서서 기독교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 사회를 바꾸어 갈 수 있는 네. 작은 미랄이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함께 움직여져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어떤 기독교 영화도 제대로 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이렇게 코로나 시대처럼 사람들이 사실은 그냥 웃고 즐기는 것보다 뭔가 자연스럽게 성찰하고 싶고 치유받고 싶고 이런 그 그럼요. 갈망이 생길 때 그것을 충족시켜 줄 만한 게 기독교 가치를 가진 영화만이 그것을 그럼요.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되고 맞아요. 네. 그래야 하는 현실인데요. 맞아요. 참 여러 가지 제작 환경이 지금 억눌려 있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부활 그 증거라는 영화처럼 이렇게 코로나 시대인데도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고 점점 더 많이 네. 보고 정말 2만 명 이상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다큐가 흥행 기록을 갱신을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모두 기도할 일이고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도 역사해 주시는 그런 네.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감독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앞으로도 좀 마지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감독님 영화 계속 보고 싶고 또 그런 도전 뭔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실 때마다 계속 좋은 영화 부활 그 증거 그 다음 편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분 관객분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활 그 증거 GV 이것으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추상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